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퀴어 축제가 열리기 전이었던 7월 11일에 굿 오피니언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릴 동성애 퀴어 축제 행사는 공공장소에서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 성인용품 전시 및 판매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2015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다. 이러한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들 중에 71.4%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9.8%였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그래요. 최근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동성애자 퀴어 문화 축제 장소로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하는 물음에는 63.4%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26.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항도 있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부모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는 무려 78.9%가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4.3%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68.5%가 반대했고 26.3%가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대부분의 사람들, 70% 이상의 사람들은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니까 우리도 부정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혹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던 주장하지 않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던 불이익이 되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즉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에 관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서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로마서의 첫째 장에는 동성애를 아주 상세하고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계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도대체 교회는 동성애만 죄라고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동성애에 대해서만 죄라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언제 동성애만 죄라고 했습니까? 동성애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만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또 다른 내용,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하다,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대요. 자, 그러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는데, 그걸 심판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에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필요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자, 19절을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20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분의 신성,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피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속성을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피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이 피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영거포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 진노가 뭐예요? 그들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였어요. 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 그 더러움에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었던 걸까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고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들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다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됐죠.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2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즉 불의로 진리를 막았잖아요. 그들이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됐던 겁니다. 자, 그들이 불의를 진리로 막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냐? 첫째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 숭배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았어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들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현상이 뭐였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28절을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여기 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어떤 대상이 순수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사한다. 혹은 어떤 것을 시험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승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참인지 선인지 진리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조사하고 판단하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조사해서 믿을지 믿지 않을지, 그분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불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척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벗어나 마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된 양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잘 살려면 국어하고 산수를 잘하면 된대요.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면 된답니다. 피조물인 주제의 말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분수도 알지 못한 채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따져보고 살펴보고 인정하겠다니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즉,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 인간의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의미를 살펴보면요, 점진적으로 더 그 의미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경건하지 못한, 그래서 더 큰 죄를 짓는 상태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 썩어질 우상을 숭배했다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지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앞에 큰 틀을 설명한 내용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내용은 그 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뭐였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도덕하다. 특별히 이 당시에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더러움이라고 번역된 아카다르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어요. 이 더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순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움이 어떤 더러움이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에요. 여러분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요, 금지된 것을 동경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정욕이 무슨 말이냐? 금지된 것을 동경해요. 금지된 것을 동경하면서 부도덕에 빠지는 거예요. 비윤리에 빠지는 거죠.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이 세계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허용하신 것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으신 것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 것들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불순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욕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예나 존경이 박탈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가 실추돼 버린 겁니다. 보다 더 알기 쉽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해? 짐승보다 못하네. 좀 더 심한 표현, 개만도 못해. 다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의 행위를 통해 그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과 명예를 실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정말 끔찍한,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은 결과 마치 인간에게 모든 것이 허용이라도 되었다는 듯,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듯, 심지어 그런 말도 있지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여러분, 그런 말은요, 창조주만 할 수 있어요. 주관자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감히 인간이 그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26절을 보실까요? 26절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이 부끄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망신스럽다, 수치스럽다, 불명예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그 정욕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욕되게 됐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보세요. 곧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게 뭐예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순리와 영리.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순리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이 순리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이 순리대로라고 번역된 이 크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감정, 정서, 이런 욕망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인간에게 의도되어진 목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주장하기 위해 이건 내 순리야, 내 감정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그걸 다 초월해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부여해 놓으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서. 그래서 이 순리대로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이 내추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내추럴. 어떤 성경은 보니까 내추럴 유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용도, 혹은 내추럴 펑션, 자연스러운 기능. 어떤 성경은 내추럴 릴레이션스, 자연스러운 관계. 바로 이 순리라고 하는 말을 다 내추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연스럽다, 그 내추럴, 자연스럽다.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자연을 지금도 누가 운행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연을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순리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영리로 썼어요. 영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가 자연스러운 거라면 영리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영리는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이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서 주로 그릇된 형태의 성행위, 특별히 동성애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리라는 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즉 이성 간의 성행위라는 순리, 자연스러운 관계를 내팽개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 간의 성행위라는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그 순리를 거스르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기 위해서 27절을 보시면 서로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이 불릴 듯한다는 말은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불릴 듯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향한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 서로 향한다는 말의 순리는 남자가 여자를 향하고 여자가 남자를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서로 향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즉, 이 서로 향했다는 말은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는 동성이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동성이라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꾼 것,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태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설명해요. 그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거였어요. 즉 동성애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명백하지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물론 다른 죄도 많아요. 그것도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잘못된 것은 죄예요. 성경에 위배된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죄란 말이에요. 이 영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만 이렇게 쓰여지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리워지는 무소니우스 루푸스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음을 비롯한 모든 성행위 가운데 남자와 남자의 성행위보다 더 용납하기 어렵고 큰 불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을 거스르는, 즉 영리하는 기괴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바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영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당시의 일반 문서에서도 동성애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리, 자연을 거스른다. 본성을 거스른다. 즉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렇게 의도해서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순리를 거슬러서 동성끼리의 관계를 추구하고 인정한다. 그건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예요. 그건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죄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동성애도 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창조와 연결시켜 얘기할 수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은 창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것처럼 동성애가 이미 타고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의 논리는 창조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무식하니까 용감한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아주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구약에 정통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창세기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3절 보실까요,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 창세기 1장을 좀 가볼까요? 창세기 1장.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단어들이 굉장히 흡사하게 사용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들, 이런 표현 나오죠. 여러분 1장 30절 보실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런 표현 나오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26절과 30절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들이 분명히 로마서 1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 모양, 인간, 새, 기어다니는 짐승,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돌아와 보세요. 그 다음에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창조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와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단순히 로마서 1장의 배경이 창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로마서 1장은 창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순리, 영리, 즉 본성을 거스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에 위배된다는 말이에요. 동성애는 본성, 순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부여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거부하고 반박하는 분명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이 그 창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말 그대로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짝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짝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먼저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와 누구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남자, 여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남자, 자카르, 여자,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컷, 암컷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번역은 남자, 여자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수컷, 암컷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로만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컷, 암컷,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성별은 염색체와 생식기 구조에 의해서 결정돼요. 다른 이론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요즘 주장하는 것들에 의한 어떤 사상 혹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 게다가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젠더라고 하는 또 다른 성을 만들어내고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의미의 성들을 고려하는, 그래서 성별을 더 이상 성별이라고 하지 않고 젠더라고 하는 지금의 주장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2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27절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건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수컷과 암컷. 그죠 여러분?
자,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좋아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기들이 사랑한다니까 좋아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28장의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면 27장에 또 27절이 더 분명해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수컷과 암컷이라는 두 성이 결합할 때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고 질서하셨던 성적인 결합은 성별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수컷 한 남자, 반드시 암컷 한 여자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게 명백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컷과 암컷이 유일하게 서로에게 적합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내용은 분명히 창세기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좀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2장 22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번역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1장에 나와 있는 자카르 네케바가 아니에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는 이씨와 이샤예요. 이 단어는 몸과 영혼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삶 속에서 영이 되는 남자와 여자의 전인적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자가 창조된 방식은 남자의 갈비뼈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즉, 남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런 걸 보면 남성과 여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져요. 첫째는 뭐냐면 동질성이에요.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동질성이 있어요, 분명히. 두 번째, 갈빗대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동질성이 있지만 동시에 이질성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또 다른 동물이 아닌 거예요. 여자는 남자와 동일한 인간이 맞아요. 왜? 그 남자의 갈빗대에서 만드셨으니까요. 또 하나, 여자는 그러나 또 다른 남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동질성을 갖지만 이질성도 갖거든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래요. 동질성과 이질성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근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질성만 있지 이질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미 우리 인간에게 의도된 동질성과 이질성을 다 갖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도를 부여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섭리, 질서,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를 죄로 지적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분명하죠.
사실 성경은 죄의 경중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그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건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치중합니다. 거짓말도 죄예요. 동성애도 죄입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거스르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억압하는 자들이 자신의 본성에 새겨진 그들 자신에 관한 진리 또한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본성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면서 자신들의 본성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거스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아무리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본성,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는 죄입니다. 이런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증언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증언이 분명하다는 걸 사실은 다른 학자들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핌 프론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만이 도덕적인 입장에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자신도 그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학자로서 정직하게 말한다. 성경은 동성 간의 모든 성행위를 단죄한다. 성경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동성애에 관한 평가가 성경에서 혼선을 일으킨 경우는 없다. 성경이 동성애 문제에 관하여 언제나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러분, 이 핌 프롬크는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에 관해 그는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양심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16일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부스를 마련하고 그 행사에 참여했던 교계 내 단체들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에 언급됐던 이름이기 때문에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로뎀나무 그늘교회, Q&A, 무지개 신학교, 무지개 예수, 성공회 무지개 네트워크 등 성공의 광명교회의 민숙희 사제는 참가자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김정원 목사는 꽃잎을 뿌리면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복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Q&A의 김유미 간사는 예수님은 차별의 억압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동성애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도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운동하고 시도하는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외국처럼 이 동성애가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모든 가치를 다 허물어버릴 수 있는 위협 앞에 그나마도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목사라는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꾸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 앞에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난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이번에 새로 주한 미 대사로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는 무대에 올라서, 연설자로 무대에 올라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의 차별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미국의 헌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 여러분, 7월 10일에 부임했는데 한 주간도 채 되지 않은 그가 대한민국의 대사로 부임해서 첫 번째 공개적인 연설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퀴어 문화축제였어요.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라고 하는 주한 EU 대사 역시 이 모임에 참석해서 연설합니다. 최근 성소수 공동체에 대한 공격 등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편견과 혐오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인권 침해 행위라며 인권이 위기에 처한 지금 어느 때보다 이런 행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도 동성 배우자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성적 지향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자부심을 갖고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 EU,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주한 대사도 참석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어떤 위치와 직책인지 아시지요? 한 국가를 대표합니다. 넓게는 자신을 파견한 국가, 좁게는 국가 원수를 대신하고 대변하는 위치가 바로 대사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퀴어 문화축제를 참가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그들이 주한 대사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어떤 행동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대사들이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했던 것은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참여했고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굳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원수마귀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버텨내니까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미 동성애 때문에 다 무너져 있는 유럽과 서구, 그들의 대사들을 앞장 세워서 정치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도하면서 버티는데 야, 이제 원수마귀가 하다 안 되니까 주변에 나라들을 동원하는구나. 나라들을. 어찌 보면 지구상에서 이렇게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나라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요, 우린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압니다. 알면 되는 겁니까 이제?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들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잠들어 있는 우리가 깨어서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앞서서 행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지지하고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대한민국만큼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깨어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살핍니다. 회개하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게 죄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지옥이에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의 영혼도 소중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를 씻지 못할 죄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돌이키며 싸워나가는 것처럼 그들 역시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 맞서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분명한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더 힘껏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진리의 깃발을 들고 힘껏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